안녕하세요. 참정은 광성교회 문병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스라엘의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신약 성경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한 학생이 선교사로부터 신약 성경을 받았는데 아이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을 불태운다고 기독교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급속하게 퍼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무신론자 볼테르는 100년 후에는 성경이 지구상에서 소멸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해 사후 25년 만인 1804년에 영국 성서공회가 설립되었고 그의 저택은 성경을 보관하는 창고가 되었습니다. 불후의 명작 배너를 제작한 감독 월레스도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반박하는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서 성경을 3번이나 읽었는데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주후 60년경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록되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란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지옥의 길에서 천국의 길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제일 어려운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인이란 말을 듣게 되면 기분 나쁘고 반발심이 생깁니다. 내가 무슨 도적질 했나? 사기를 쳤나? 나만큼 살라고 하지라고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예리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후원이 비춥니다. 그래서 결국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함으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회개는 신앙의 첫걸음인데 오직 말씀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도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수님을 저주하고 십자가에 못 박혔던 군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자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였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십자가 복음의 말씀은 위대합니다. 인간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속에 들어가서 구원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파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던 한 강도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마음의 말씀과 더불어 성령님이 역사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한두 마디가 한 인간의 영원한 미래를 바꿔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최고의 선행입니다. 전도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상처와 질병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육체 질병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능력으로 영혼과 육체가 모두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지키게 되면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말씀이 생명이고 치유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영혼의 건강뿐만 아니라 육체의 건강도 보장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중환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실 때 38년 된 병자가 치유되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읽다가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5박 6일 성경 통독 집회에서 각종 질병으로부터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자매가 마귀로부터 시달림 받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에게 잠자리 들기 전에 시편 23편을 큰 소리로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읽기 시작했고 말씀을 읽기 시작한 그날부터 잠도 잘 자고 밥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녀의 영혼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여 그녀가 치료받았던 것이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여 상처나고 병든 부분을 치유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가 사업이 부도나자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서 인생을 마감하고자 호텔 32층에 투숙했습니다. 32층 창문을 열고 뛰어내리려다가 옆에 보니까 책상에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펼쳐보니까 성경이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는 순간 이제는 죽어서 안 되겠구나 라는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읽다가 뛰쳐나와서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가는 어느 호텔이든지 책상마다 성경을 갖다 놓았으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한 것이 기도원 협회입니다. 이때부터 세계 호텔이나 병원, 군대 그리고 여러 기관에 성경을 무료로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네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 아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유대 소년이었습니다. 근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의 학문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보다 학식과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를 얻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성경을 아들에게 주고 성경대로 살라고 말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성경에서 지혜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아멘. 성경을 많이 읽는 백성은 지혜로운 백성이 되고 그 민족은 부강한 민족이 됩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나가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매일 읽도록 하였습니다. 자녀들이 성경을 읽고 난 다음부터 학교 생활이나 성격이나 성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한다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에게, 아이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온전하게 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준비된 상태를 말합니다. 부족함이나 결점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누구나 흠이 있고 결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의 거울과 같아서 흠이나 결점을 발견하고 고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점점 온전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성경이 들어오기 전엔 우상과 허례의식에 매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양반과 상놈제도, 축접제도 등 사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성경을 들어오기 시작하므로 우리나라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온전하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게 되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변화되며 그 사람의 변화로 인해서 가정이 변화되고 일터가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과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의 인격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으면 생각이 변화됩니다. 생각이 변화되면 언행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결국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이미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만난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게 됐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대로 살아갈 때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9세기 그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바이킹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항해술로 유럽 본토를 침략했습니다. 교회와 수도원까지 다 침략해서 다 약탈해 갔습니다. 사람들을 강제로 끌고 가서 노예와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도 잡혀가게 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바이킹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인들은 바이킹족에 자식을 낳았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양육함으로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는 변화의 능력이 있어서 개인, 가정, 일터, 민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 믿고 말씀 안에서 변화되면 인생이 변화되고 가문이 변화되고 나라가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꿈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75년 동안 우상을 만들어 팔았고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만나 주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꿈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마음속에 꿈을 얻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얻게 되면 그 꿈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꿈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원을 꿈으로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며 소원은 성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꿈을 꾸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벗어나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그들은 꿈을 바라보고 고난을 이겨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을 따라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8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으로 인도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고 모든 복이 임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성경 말씀 속에 사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항상 싱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를 맺고 모든 일에 형통하려면 여러분 항상 말씀 속에서 살아가시길 부탁합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으나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을 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베드로처럼 자기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씀대로 그물을 내려 엄청난 물고기를 잡아서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대구 출신 최신부 장관을 지낸 이태선 씨는 대구의 섬유의 왕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회사를 해서 많은 이익을 남겼습니다. 이태선 씨는 가난한 소년 시절 말씀을 읽고 꿈을 키웠습니다. 교회학교 부장으로 일할 때였습니다. 한 어린이가 교회학교 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하늘나라 전화번호가 몇 번입니까? 어린이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생각나는 것입니다.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전화번호는 66개 3927번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린이가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부장 선생님이 대답했습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이다.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이다. 그 속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모두 담겨져 있단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히 변하지 않은 하늘나라의 전화번호란다. 그러자 다른 학생이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부장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니까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12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것이 있단다. 그때 나는 2,500원을 주고 성경 한 권을 샀단다. 이것이 나의 가장 위대한 투자였단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오늘 나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는 인생에서 최고의 투자가 무엇인지 알고 그 투자한 대로 산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이
우리말로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이 손에 들려진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축복의 책이 우리에게 있지만 읽지 않고 배우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여러분들의 삶과 또한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일터와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